오늘은 하늘로부터 오신 만물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주목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과 땅, 만물 아래, 만물 위에, 이런 부분이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고 듣는 것은 이 만물 아래 땅에 속한 일들이지요. 수고하고 노력하고 또 슬프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만물 아래에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성경은 이 땅 아래, 만물 아래에 있는 일들이 아니라 하늘 위에, 만물 위에 있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글씨로는 땅 아래에, 만물 아래에 속한 일만 알아서는 안 되고, 땅 위에, 만물 위에 하나님을 알며 그 나라와 그 세계를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셨다. 그래서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신 권세자이시다. 이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주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왜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되는가? 그 증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나신 분이 아니시고 하늘로부터 오셨다. 그리스도의 출처는 땅이 아니고 하늘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심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존경에 맞지 않고 너무 높은 분이기 때문에 그 존재 앞에 말문을 잃고 온 마음을 다하여 멈추어 서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외감, 신비감, 화물함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대상, 그런 존재를 만나보셨느냐 하는 것이죠. 그냥 나를 압도하고 내 삶을 바꾸는 그러한 높으신 분, 감히 말문을 열지 못하고 경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 내 마음의 존경과 의지를 사로잡는 그런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음악이나 미술, 정치나 기업, 그 분야마다 거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거장과 내가 1대1로 딱 마주 섰을 때 심장이 뛰고 시선이 고정되고 거의 부동 자세에 가까운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나는 초보자고 그분은 내가 바라보는 그 세계의 거장이기 때문이지. 그래서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과 저녁 식사 같이 한번 하는데 몇십억에 낙찰됐다고요? 30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그런 분을 만난다면 아마 이건 횡재일 것입니다.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가까이 매일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생각과 지혜를 배울 수 있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음악, 체육, 부동산, 건축, 미술, 각 분야에 거장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사람을 잘 만나야 하겠지요. 무엇을 배우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배우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온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는 그런 상대방과의 만남입니다. 결혼도 그런 만남으로 이루어지죠. 첫눈에 뿅 가가지고 신비감에 빠져서, 또 신앙과 인생도 이 만남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이런 모든 만남 위에 우리가 꼭 만나야 되는 최고의 만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난 이후
더 이상 거짓되게 살 수 없고 옛날처럼 살 수 없는 내 마음과 영혼과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그분을 가리켜서 그는 땅에서 나지 아니하시고 하늘로서 나셨다. 그러므로 그는 땅 아래 만물보다 위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다 하였습니다. 시장의 말도 권위가 있지만 대통령의 말은 훨씬 더 광범위하고 권위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통치자의 말씀이요, 하늘의 말씀이요, 이루어지는 말씀이요, 권세자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달은 지구를 맴돌며 지구를 따라다닙니다. 지구는 태양을 맴돌며 태양을 따라다닙니다. 달의 존재와 권위는 지구에 의지하고 지구의 존재와 권위는 태양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태양이 사라지면 지구도 흑암으로 사라집니다. 이 권위의 질서, 권위의 체제, 이것을 알아야만 나를 알게 되고 내 인생을 조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주의 보아가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회사에서 직원이 사장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군대에서 사병이 장군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실수를 범하고 무례를 범하여서 강등을 당하거나 회사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머리사슬이 아니라 정당한 권위, 정당한 질서, 정당한 체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면 사람은 자신을 규명하지 못하고 자기 자리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젊은 사람이 노약자석에 앉아있어 보십시오. 다 한마디씩 할 겁니다. 그 짧은 한 시간 질서와 권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노약자석에 앉아있는 그 젊은이는 그 존재 가치에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저 젊은이가 왜 저기 앉아있느냐. 이렇게 사람은 자기가 설 자리를 알아야 되고 앉을 자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재주나 자격증을 가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자기 위치, 자기 자리를 알고 또한 자신과 상대방과의 관계 그리고 그 질서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그 관계와 질서가 깨어지지 않고 또는 충돌하지 않고 그 갈등과 대립을 잘 풀어나가고 또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게 사람이 살다 보면 어찌 갈등과 대립이 없겠어요.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도 그것을 잘 조정해 나가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자격증이 많아도 인간관계를 할 줄 모르고 질서를 지킬 줄 모르고 이런 관계를 조율해 나가는 능력이 없으면 자기를 유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알고 상대방을 알고 설 줄도 알고 앉을 줄도 알고 들을 줄도 알고 말할 줄도 알고 독립할 줄도 알고 협력할 줄도 알고 이것이 주어진 관계와 질서를 조율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피아노 조율 안 하면 제 소리가 안 납니다. 결혼식장에 갈 때는 좋은 옷을 입어야 돼요. 장례식장에 갈 때는 슬픔을 표시하는 옷을 입어야죠. 그걸 거꾸로 하면 정신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자기 가치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아요. 우리나라 젊은이들 그렇게 직장에 들어갔는데 3개월, 6개월 만에 30%가 이직합니다. 그 회사와 조율을 못해요. 이직률이 높고 퇴사율이 높고 이혼율이 높고 각종 갈등과 대립, 전쟁 상태가 되는 거예요.
평화와 질서, 안정과 화합, 균형과 일치, 이런 가치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루지 못한다면 나 자신이 불안하게 되고 내 삶이 불안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 질서 속에 분위 아래에 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이 소통 능력, 교감 능력이 점점 떨어진다고 합니다. 친구가 없고 의논할 사람이 없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고립 상태, 개인주의, 분열 상태, 정말 이것은 심각한 사회적인 질병입니다. 사람을 만나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어떻게 친구를 만들고 어떻게 결혼 배우자를 만드는지 이런 소통 능력, 교감 능력이 점점 부족해져 간다는 이야기. 너무 공부만 시키고 정보에만 노출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날 줄을 몰라. 맨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사람과 사람이 만날 줄 모르니 어찌 사람과 하나님이 만날 수가 있겠어요? 결국 박근혜 정부도 이 소통 능력의 부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세 끼 식사를 다 혼자 하고 누구 하나 박 대통령하고 마주 앉아서 즐겁게 웃으면서 식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글쎄요, 어머니 아버지가 총탄에 맞아 쓰러지는 모습을 보아서 그런지 그분도 그분 나름대로 성장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친구라고는 단 한 명의 여성이 있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됐죠. 주어진 관계와 질서를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엄청난 올가미를 씌웠지만은 어쨌든 주어진 관계와 질서를 범위 안에서 사용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걸 볼 때 사람은 가난 앞에도 약하고 가난을 벗삼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부족하지만 특권 앞에도 사람은 약하고 그 특권을 성경으로 겸손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약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지식이 있고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힘도 인간에게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냥 박근혜였을 때 대통령이 되기 전에 TV에 비춰진 그 젊었을 때의 최순실 씨의 얼굴은 순박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권력의 맛을 보고 특권의 맛을 보고 강남 어디 자기 건물 지하실 주차장 거기서 카메라맨을 향하여 사진 찍지 마세요 할 때의 그때의 얼굴은 이전의 얼굴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마음 먹는 대로 얼굴이 달라집니다. 천하 총각이 누구를 사랑하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내가 누구를 죽여야지 살인의 마음을 먹으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정말 수준로 돈 앞에 벌벌 떠는 사람도 보면 얼굴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40대인데 60대처럼 보여요. 그래서 링컨이 사람이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데 40이 됐는데도 책임감이 없다. 곤란한 사람. 언제 철들겠습니까? 철나자만명이라고 그러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환경이나 소유, 학벌, 지식, 재산, 친구관계, 나는 빼기는 사람을 안다. 그런 외부적인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냐? 나를 아는 지식과 정체성, 그 위에 부딪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조율할 줄 아는 실질적인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능력은 단순히 기계적인 능력이 아니라 인격적인 능력이겠죠. 오래 참을 줄 알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할 줄 알고 서로 의견을 존중할 줄 알고 의견이 달라도 일치를 만들어갈 줄 알고 나만 혼자 잘 살겠다가 아니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인격적인 능력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걸핏하면 내가 누군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국민을 포용하고 백성을 포용할 수 없는데 어떻게 선한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지도자는 선해야 되고 그리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여론조사 그런 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또 너무 이용하지 말고 100년 되게 큰 훗날을 바라보고 나라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내가 지금 욕을 먹어도 나는 역사의 심판을 받겠다. 이런 좀 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인계응변으로 주머니 돈이 삼지돈이다 그런 거 말고 좀 근본적인 구조개혁, 상식적인 사회 통념과 질서 이런 부분을 과감히 개혁해야 됩니다. 전도서 말씀에 친구가 없고 혼자 있다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동무가 없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였습니다. 연락할 데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도움을 청할 데가 없다. 이것이 인간 세상의 가장 큰 불행이고 슬픔입니다. 사람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 중에는 믿음의 친구가 있어야 되고 서로 사랑하고 붙들어주는 격려하는 기도의 친구가 있어야 되고 또 언제나 내 죽음까지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우리의 친구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서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함께 밥을 먹고 얼굴을 보면 반갑고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이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귀히 여기시고 하늘나라 가족을 더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저렇게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으니까 가서 밥 먹여줘야 되고 제가 요새 보통 곤란하지가 않습니다. 있을 때 잘해. 아이고 있을 때 잘할 거 없으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결혼이 자꾸 늦어지고 1인 가구가 늘어가고 뭐 부부도 3명 중에 2명은 뭐 살림을 따로 산대요. 직장 때문에 뭐 때문에 남편은 저기 가서 살고 아내는 뭐 여기서 살고 참이 도시 집중화 현대인의 삶이 좋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애들은 언제 아빠 얼굴 봅니까? 그러다가 엄마도 바쁘니 어떻게 애들을 좀 잘 돌볼 수 있겠습니까? 뭐 좀 돈을 좀 더 벌겠다고 아빠는 저 가서 살고 엄마는 파라군에 가서 살고 이웃 사촌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귀하게 여기고 더 관심을 가져주고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한 몸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연합의 띠요 성령의 하나됨이요 바로 영생입니다. 자, 관계와 질서, 소통 능력, 교감 능력, 표현과 대화의 자유, 또 친구관계, 우정관계, 교회 안에서의 소속감, 한몸 되기 이런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배우는 이 사회성과 사교성 또 본인의 역할 이것이 현실과 삶 속에도 큰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서로 뛰놀고 언니 오빠 하면서 이렇게 신앙 안에서 사회성, 사교성을 기르는 것이 이게 나중에 다 재산이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서서 발표도 못하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뭘 좋아합니다. 싫어합니다. 말이 없어. 다 꿀만 많이 드셨는지 요즘 사람은 다 꿀 먹는 덩어리야. 말이 없어, 말이. 점점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재미가 없어. 그러므로 우리 예배와 신앙,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이 서로 만나는 이 예배와 신앙과 교회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좀 마음의 문을 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첫 부분, 예수님의 제자와 세례 요한의 제자들 사이에 은근한 대립과 경쟁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젊었을 때부터 광야에서 메뚜기와 벌꿀을 먹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셔야 우리가 평화를 얻고 안식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그 같은 믿음, 같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수도원처럼 함께 모여서 공동생활을 하였습니다. 경건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 에세네파라고 하였습니다. 에세네파. 반면에 기독권적이고 형식적이고 부패한 바리새파가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정치적이고 권력지향적인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 유대 사회를 형성하고 있었던 세 가지 정신이요, 세 가지 파가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 에세네파, 율법적이고 전통적이고 기득권층인 바리새파, 정치가를 가까이 정치적 활동을 하는 권력지향적인 사두개파. 이 중에 에세네파의 리더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믿음과 절제와 경건을 추종하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하나의 파, 또 하나의 무리가 생겨났죠. 누구입니까? 유대사회에 혜성같이 등장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계속하여 자기 스승 세례 요한만 주목하고 메시아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보면 해가 환하게 떴는데 가로등이 켜있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이 환한 대낮에 누가 가로등을 켜놨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세주 온 세상의 빛이요 심판자이신 주님이 오셨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신앙과 경건을 너무 오래 쳐다본 나머지 정작 요한이 증거하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등잔빛이 어둡다고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오히려 요한이라는 그늘에 갇혀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지도자를 지나치게 의존하고 우리 교회는 큰 교회다. 우리 교회는 보통 교회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특별한 교회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만 예수님을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지도자는 교회의 보편성, 교회 간의 형제의식, 겸손하고 섬기려는 마음, 이런 생각과 자세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살고 우리 회사가 아무리 잘 돼도 어떤 특권의식에 빠지면 그때부터 부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보통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정신건강에도 좋다는 것입니다. 자꾸 이 특권의식에 빠지는 것, 너와 나를 구별시키는 것, 이거는 일반 사회에서나 신앙에서나 좋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 지도자를 신성시하고 인간을 절대시하고, 그게 뭡니까? 바로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단이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일수록 그 교회를 인도하는 지도자가 한 인간임을 고백하고 자신의 약점도 고백하고 나는 형제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형제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권위자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평신도와 다르다, 이건 건강한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서울의 홍정길 목사님은 그 교회 구석구석을 돌보는 사찰 집사님을 보고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위계의 질서로 따지자면 담임 목사님은 최고 높은 사람이죠. 그리고 그 밑에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를 청소하고 관리하는 사찰 집사님은 인간의 질서로 생각할 때는 가장 낮은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은 누구든지 건강하기만 하면 할 수 있는 일이죠. 어떤 전문성이나 특수성을 요구하는 직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을 향하여 형님이라고 불렀고 형님처럼 대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직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다 형제 자매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형제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이쁜지. 그런데 나는 고결하고 높은 데 있는 성직자고 너희들은 저 낮은 데 있는 평신도다.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누는 이중구조, 이중의식,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카톨릭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러한 인간의 권위, 교권주의,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이중구조, 거기에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은 적이 없고 복음이 활짝 꼽힌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로 배우지 못한 신앙은 배우지 않은 것보다 못합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교황의 시조, 교황의 머리로 여기는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였습니다. 이 땅에 흩어진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예수 믿는 모든 사람 너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모든 평신도를 제사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직자와 평신도 그 구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분의 차이, 맡은 일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아무나 설교하면 안 되고 잘못 가르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 중에 부르시되 설교자로 영적 지도자로 부르신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성도는 앞에서 가르치는 이 목사만 의지하지 말고 본인이 성경을 읽고 본인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설교자는 말씀의 통로요, 각 사람 속에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쨌든 저를 넘어서고 저의 뒤에 계시는 주님을 주목하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요한의 제자들의 불만, 랍비요, 선생님이요, 저 요단강 건너편에 선생님이 세례를 주던 전도하는 그가 예수가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로 몰려갑니다. 저 집단은 커지고 우리는 자꾸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 생각에 우리가 더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SNF파요,
예수와 그 제자들보다 선배요. 세례도 우리가 먼저 주었고, 우리가 전문가인데 어찌 신흥 집단에 속하는 저 예수와 제자들에게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몰려가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집단은 작아지고 상대방 집단은 커지고 이것이 불만이 되어서 스승 세례 요한에게 따지는 겁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의 대답,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하늘에서 허락한 것이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사람이 적게 오고 예수와 그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더 많이 가는 것, 이거는 하늘에서 정한 일이요, 하늘에서 허락한 일이다.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세례 요한의 말 앞에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앞에 보냄을 받은 소개자다. 이렇게 전파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이 자기를 주목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주목하도록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보다 앞서고 그리스도가 신부된 교회를 취하고 나는 신랑의 친구 들러리가 되어서 신랑이 등장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다시 말하면 주님은 점점 더 위대해지고 나는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사라져야 할 것이다. 결코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주님을 드러내는 종으로 충실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30절까지 오늘 본문의 전반부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31절부터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증거가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를 낮추고 그리스도를 높인 이유는 그리스도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이다. 땅에서 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존재와 근본이 하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신다. 만물보다 높으신 그리스도, 세계의 정치, 경제, 역사, 문화, 지리 이 모든 것보다 더 높으신 그리스도, 그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그를 거절하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에 머물러 있느니라. 정권을 받으신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예언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성취되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영생을 주시기도 하시고 심판을 내리기도 하시는 그분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도 하고 심판을 내리기도 하는 권세자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여 이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위임하셨다 하였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모든 천사들을 복종시키시고 사단 마귀 귀신을 내려 쫓으시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자연계를 잔잔하게 하시고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든 권위와 행적, 이것은 만물 아래 있지 않고 만물 위에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계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귀신을 명함에 떠나가고 질병을 꾸짖음에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는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 위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죽음 아래 있고 질병 아래 있고 미워하고 욕심내고 서로 전쟁하고 저주하는 죄 아래 있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깨뜨리고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허락하셨습니다.
마땅히 우리 예배와 경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하늘에서 오셨고 만물 위에 계시다는 증거, 땅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한 말을 하거니와 하나님이 보내시니 하늘에서 오신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자, 사람들의 말, 하늘의 말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미워 죽겠다, 부러워 죽겠다, 열받아서 죽겠다, 내 뜻대로 안 돼서 죽겠다, 온통 사망에 속한 소리, 마귀에게 속한 소리뿐입니다. 우리도 예수 안 믿었으면, 천국이 없고 영생이 없었으면 맨날 죽겠다 그런 소리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시고 만물 위에 계신 예수님은 그런 땅에 속한 소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된 증거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너희 재산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다 돈 재물만 따라가는데 주님은 사람의 생명이 소유가 넉넉한 거기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가 영원히 살 천국을 예비하러 가노니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리어 가리라. 여러분, 이런 말을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는지 한번 논리적으로도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그날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아니시면 누가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금방 교수 되고 이상한 사람 되는 거죠. 왜? 저는 땅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늘에 오신 예수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말,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짓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이 세상의 철학자, 세상의 지식, 세상의 정치가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대통령, 어떤 위대한 기업가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분의 말씀을 믿어 구원받고 변화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죠. 오늘도 복음 들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고 이런 양을 찾고 어린 양을 먹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목숨을 내고 순교하겠습니까? 결코 땅에 속한 자, 그들이 할 수 없는 말을 하시고 그 말씀의 보존이 되시고 그 말씀을 다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 피 흘려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들의 죄의 빚을 다 갚았다 하였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위로부터 나신 자, 만물보다 높이 계신 자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하늘에 속한 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고 우리에게 참된 용서와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이 없습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오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신,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용서, 우리의 소망이, 우리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영생의 자녀, 영광의 백성으로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왜 사는 것입니까? 정말 온 세계 사람들이 예배하는 예수를 위하여 순교할 수 있는 그 믿음, 정말 예수는 누구십니까? 오늘 그분과 나와의 관계, 그분과 나와의 질서를 통해서 내가 나를 알게 되고 내 인생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을 깨닫고 오늘 당장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더라도 정말 여러분이 이 말세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진정으로 듣고 배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여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